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 85장입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스가랴 9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320면 스가랴 9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네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무덤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야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야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8개의 환상 또 금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질 스가랴의 후반부에는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시와 같은 운문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 내용은 스가랴의 전반부와 유사합니다. 미래의 구원과 메시아적인 인물이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동안 많이 괴롭혀왔던 유다의 주변국들을 여호와께서 꺾으신다. 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인 하맛, 두론, 시돈 이들은 다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 아무리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막강한 체력도 결코 그들의 안전을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진 지혜와 그들의 가진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적국들이 지혜롭고 그 다가오는 재앙을 단단히 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교만은 반드시 꺾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마다 정의로운 심판이 행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눈으로 친히 보시기에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잘 아십니다. 세상의 재판장들은 어떻습니까? 알고도 모른 척하기도 하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악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현수막에도 보면 코람데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죠.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누가 우리를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늘 정직할 수밖에 없겠죠. 성실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이 생각을 놓쳐버리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나, 어우 깝깝해서 어떻게 살아, 어우 답답해, 어우 힘들어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홀로 남겨진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회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왕이 이제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세상의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의 왕이지만 세상 왕들처럼 대족들을 잔혹하게 정복하는 군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그분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악하고 교만한 일은 더 이상 이분 앞에서, 메시아 앞에서 그들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겸손의 왕 대신 이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신 분이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의 모습을 묵상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공의로우면서도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몸소 섬김을 실천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교만과 폭력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기름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당시에는 이 물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이 있는 구덩이라 할지라도 건기가 된 물이 바싹 말라버리고 깊은 구덩이만 남는 것이죠. 그 구덩이 한번 빠지면 밖에서 구출해 주기 전에는 결코 자력으로 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이야기를 보면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디에 가두었습니까? 물 없는 웅덩이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다가 노예로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자, 오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았느냐?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진 모습과 같았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에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부터 모든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 내 공로, 내가 잘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모든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큰 어려움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고난의 구덩이에 여러분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그때에 여러분의 상한 심령으로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구덩이에 처하였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그가 이리저리 뺀질거리다가 결국은 막다른 코너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출구가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막다른 길에 갇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실 앞으로의 전쟁의 구체적인 전쟁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결박을 풀거나 돌아올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내가 하려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공허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 없는 구덩이에서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물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상한 심령을 쏟아놓으며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